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도 굉장히 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동화와 같은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막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만 잘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이미 우리는 인생을 사는 법을 어디에서 배웠대요?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다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고등학문, 어떤 최고의 학문기관에서 그렇게 배운 고급진 지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운 그 단순한 지식, 그 배움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저자의 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치한 내용들이 사실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배운 것들, 그거를 쭉 나열해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들어보세요. 부모님, 선생님께 공손히 인사하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하기? 사과하기. 그 외에 등등 뭐예요? 약속 잘 지키기, 친구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기, 거짓말하지 않기, 누군가가 어려워하면 도와주기. 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배운 내용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삶의 중요한 원리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유치원이나 우리가 초등학교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다 배운 것들이지 어떤 대학교에 가서 이런 것들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어떤 대학교에서 최고의 학문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어렸을 때 배운 이걸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인사하는 거, 남을 배려해 주는 거, 거짓말은 하지 않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 다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축구, 배구, 야구, 농구, 테니스, 수영 모든 스포츠 경기들마다 이 스포츠의 선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어떤 특별한 기술, 특급 기술을 막 다루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와도 그것을 잘 해내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그 김연아 선수도 트리플 악셀 그거를 세 바퀴를 딱 돌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습, 엉덩방아를 수천 번, 수만 번을 찧었다고 하잖아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이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세 바퀴 반을 돌아서 뛰어내리고 안착하는 이 과정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기본을 다져주는 거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요? 잘 치는 거 중요하죠. 쳐내는 걸 잘하기 위해서 뭘 연습을 해야 돼요? 스윙 연습. 기본이죠. 던지는 거, 받는 거. 기본이에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발기술, 그게 그냥 나올까요? 아니요.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돼요? 달리기. 기본부터 잘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공을 패스해 주는 거. 이런 기본들이 탄탄하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연마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본이 잘 되어져 있으면 돼요. 신앙이 정말로 좋은 성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연수, 어떤 신앙의 경륜, 이것이 오래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뛰어난 달란트를 줬어요. 누군가에게 준 그 은사가 많거나 뛰어난 어떤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성도는 우리가 기본, 신앙의 기본을 잘 가져놓은 사람이 정말로 좋은 성도예요. 그럼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세 가지는 다 제껴놓고 신앙성 훌륭한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이 기본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겠죠? 늘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신실하고 거룩하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 성도, 기도가 깊어요. 들어보면 알죠. 또한 규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가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짜 참 좋은 성도인 거죠. 아까 제가 예배 목회기도 할 때도 기도드렸지만 요즘은 시청자들이 많대요. 예배의 시청자, 그냥 TV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는 또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거듭될수록, 날이 갈수록 정말 그 TV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온전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시청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신앙의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 이 믿음.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나오죠. 믿음이 있어야 구성도 모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성경을, 깨알 같은 성경의 말씀도 펼쳐서 읽게 되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 뭐예요? 믿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신앙의 기본인 이 믿음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해 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믿음 있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보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뭐가 심해요? 핍박이 심해요. 로마의 핍박, 로마의 그 억압에 성도들이 견뎌내지 못해요.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신앙을 가지기도 전에, 신앙생활이 뭘까? 믿음생활이 뭘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 모든 온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내 마음에 믿음은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기는 믿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정립되기도 전에 정립하지도 못한 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오늘 1절에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죠. 얼마나 다 흩어졌으면 그 지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시험, 핍박, 환난, 어려움, 이런 환난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뭐로 삼아라? 성숙의 기회로 삼아라. 할렐루야. 핍박은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지, 무슨 기회로 삼아라? 성숙의 기회. 정말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봐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방법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만 뭐해라? 성숙시켜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해라? 계속적으로 보여라. 행동해라. 다시 말하면 핍박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 고난이 언제 끝나려,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이 핍박과 시험과 맞서서 뭐해라? 싸워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숨지 말고 다 흩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험을 만나거든, 있는 그곳에서 뭐해라?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카라. 옛날에 어떤 가수 이름도 카라라고 있는데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기쁨, 헬라어로 카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잔치, 그리고 축하, 회식,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하의 자리를 만들어내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나는 정말로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겠는데 오히려 잔치의 자리를 만들어라. 축하의 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너희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지만, 어떤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곳에서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거든, 오히려 뭐해라? 기쁘게 여겨라. 오히려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참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임종을 하시면 교회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첫째 날은 임종 예배, 두 번째 날은 입관 예배,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발인 예배. 근데 우리 교회는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예식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우리가 환송해 줘야죠. 이게 정말로 더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발인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상여가 집에서 나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당연히 나가는 거지 뭐. 그래서 발인이라고 해요.
이 발인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고상하게 어떤 표현을 하죠? 영결식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영결은 또 어떤 뜻입니까? 영원한 결별. 그게 영결이에요.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을 한다. 그래서 이 상여가 나갈 때, 관이 나갈 때 영결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갈 때, 이 상여가 나갈 때 막 가족들이 막 곡을 하기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가정일수록 더 그 곡소리는 커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왜 특별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관이 이렇게 나갈 때는 막 곡소리가 막 슬픔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발인, 아니 천국 환송 예식은 너무나도 달라요. 슬픔의 자리에는 있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이 가득해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죠. 어떤 자리라고요? 죽음의 자리, 죽어 있는 사람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애곡하는 자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어떤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자리, 소망이 가득한 자리. 이번에 우리 이현수 집사님, 우리 고 이종원 장로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 장로님 가정 자녀분들이어서 그런지 막 울고 곡하는 소리 가만히 없어. 왜 이렇게 웃고 떠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버님이 어디 가 계신지를 아니까, 아버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니까 슬퍼하고 애걸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형제들 간에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 믿음의 유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잘 이어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이 있지. 그냥 울고 그냥 하늘 토하이내고 이런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라도 다른 거죠. 작년 10월 9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큰 교회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이동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암으로 죽었습니다. 나이는 42. 굉장히 젊지요. 아주 원로 목사인데 자기는 자녀가 벌써 죽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목사님은 자식을 마음에 묻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암 때문에 죽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그 장례식장에서 뭐예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와가지고 기쁨으로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낭독하고 자녀를 보내드리는 그런 예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제가 적어와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등 10가지 기도의 감사 제목을 쫙 올려드렸어요. 예전에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빨갱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뭐 했죠?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손양원 목사예요. 그 두 아들을 다 잃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10개의 감사 기도 제목을 장례식장에서 올려드렸잖아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불쌍하네, 나보다 먼저 죽었네, 이 젊은 날 벌써 창창한 나이에 벌써 죽었네가 아니라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어려움, 고난, 핍박, 슬픈 일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해라?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라요. 그런데 그 위험을 우리가 이겨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위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으면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하죠? 깨닫게 되죠.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보고 그 환난을 이겨내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뭐예요? 비로소 그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갈 때는 이게 그냥 내가 잘해서 얻은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정말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냈을 때,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기뻐하라는 말이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좀 기쁘게 여겨라, 좀 웃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그것을 이겨내게 하면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나온대요? 기쁨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사도의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슬프고 어려운데 막 무조건 웃고 다녀라, 머리에 꼭 꽂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에게 준 믿음, 기본 중의 기본,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맞서서 싸워보려고 하면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도록 해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아, 있는 그곳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맞서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야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것, 견디는 것. 이 어렵죠.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이 억압이 심해서 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꼭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처럼 이 예배 현장의 자리에는 모두 와 있지만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뭐예요? 인내하면서, 때로는 기다릴 줄 알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또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코로나가 끝나고 성도님들이요 다 이제 모이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와야 하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동안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 인내하면서 기다렸구나.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TV 앞에서든 어디 앞에서든 방송을 보면서 예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모이게 되면 알게 되겠죠.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막 한 걸음에 달려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 마음과 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그런 성도님들도 있겠죠. 제가 이번 주에 초등학교하고 여기 줄포 중학교, 줄포 초등학교, 줄포 중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그 전에 장학금을 전달해 드리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항상 내주신 헌금으로 매년마다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교장 선생님들께 갖다 드리면 너무 감사의 표현을 해요. 특히 초등학교에 갔더니 올해에는 이 장학금도 많이 줄었대요. 기관 같은 데서 예전엔 줬는데 많이 줄었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초등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해 드렸는데, 줄포초등학교 딱 현관에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눈에 잘 안 보였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랬는데, 우리 줄포초등학교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뭐 딱 이름만 대도 아실 유명한 시인이 한 분 계실 때, 서정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1925년도에 줄포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태어난 곳은 고창이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창인데 줄포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이분이 쓴 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 있잖아요. 어디죠? 국화 옆에서.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내용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학교 책에도, 배움의 학교 책에도 막 실렸던 그런 시예요. 유명한 시죠.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쩍새도 울고, 두 번째 소절이 뭔지 아세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도 울어대고 천둥도 쳐대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국화꽃은 뭐예요? 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 천둥 소리. 또 꽃은 아무 때나 핍니까? 아니요.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봄에 소쩍새가 울 때 뭐가 펴요? 국화꽃이 피는 거예요. 미리 필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되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피고 싶어도 참아야 되죠. 코로나! 물러가라. 아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나오고 싶어도 교회도 못 나오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못 나오고 그냥 손도 잡아보고 막 함께 막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우리 성경 필사도 사실 이번에 시작하는데 좀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종이와 펜만 나눠드리고 집에서 소리 내면서 하세요. 제가 안내문도 다 적어놨지만 좀 함께 모여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이 어떤 기간일까요? 인내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해요.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냥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냥 이 시간들을 의미 없이 지나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여러분, 성경 필사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눈이 어두워서 난 못 썼어. 아니요. 그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성경 필사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도 읽어낼 수 없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방송 계속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들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낭독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모르시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깔아드릴게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줘요.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온 나라에, 전 세계에 뭐를 허락하셨어요? 코로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이유 뭐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신앙의 기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이고, 또한 이때를 우리가 뭐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 기쁨을 좀 또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의 때를 인내하고 잘 견디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